어느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글짓기 시간에 뭐 글짓기를 썼는데 선생님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뭐냐면 이 꼬마가 뭐 어떻게 쓰냐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글짓기에. 죽고 싶다는 거죠. 이 애는 부잣집 딸아이요. 유복해요. 고아도 아니고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그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문제는 아빠가 엄마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늘 불화요. 늘 티격태격하게 만나면. 오늘 아침에도 아빠와 엄마가 엄청 대판 싸웠는가 봐. 애가 밥 먹다가 밥도 못 먹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학교로. 늘 울면서 등교를 하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다 보니까 이 애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거죠, 전혀. 그래서 이제 순진무구한 이 어린이게 자신의 속내음을 딱 한 거예요.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 잠언서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한 집에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그냥 혼자 움박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마음 편해 살죠. 살아봤잖아요, 우리요. 예.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건 두 번째고 일단 마음이 편해야 돼. 혹시 잘 먹고 잘 살라고 마음이 계속 불편하게 산다면 그 사람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건. 전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을 막 대접에 한 가닥 딸고 그 막 흘릴까봐 막 그냥 그 물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꽉 채워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85%만 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여유 있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속피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 완땅 100%풀 채워갖고 하려고 해.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힘든 거야. 계속. 여유가 없어요. 한 15%나 20% 정도 여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여유가 없이 산다는 거죠. 우리는 또 뭐 잘 산다는 것을 물은 부자로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하잖아. 솔로몬이 가장 행복하다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헛되고 모든 거 헛되도다.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이건? 우리는 벌써 성경에 알잖아 이걸.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안 믿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안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우리의 평안을 깨는 적 5개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 늘 불편해. 평안이 없어. 자꾸 깨져 평안이. 뭘까요? 그건 탐욕이래요. 첫 번째. 소유욕이죠. 무조건 가지면 막 더 하다가 있는 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더 못 가져서 늘 불편해. 그리고 어디 가서 좋은 경치라든지 어떤 좋은 것만 보면 그런 생각이에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못 즐기고 저거 내 거였으면 얼마나 좋냐. 속으로 저거 딱 내 거면 끝내주겠는데 이거 끝내줘. 누구 거예요 이거? 이렇게만 자꾸 따져 싸는 거야 이게.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둘째는 야욕이라고 해요. 야욕은 뭐냐면 성취욕이야.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승부욕 강한 사람이 불편해. 늘. 무슨 운동을 해도요. 꼭 이겨먹으려는 사람 있잖아요. 못 이기면 그 난리나. 막 씩거리면서 막. 늘 이겨야 돼. 그래야 편해. 뭘 해도 늘 성공이 원하고. 뭘 해도 반드시 이거 하겠다고. 이런 승부욕, 이런 성취욕이 마음을 다 깨버린다는 거야. 우리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뭐예요? 야, 세상 내 마음대로 전혀 안 되는구나. 알잖아요, 지금. 됐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됐어요? 안 되는 게 더 많을 거요? 대다수가 그럴 거요? 그거 인정하고 사세요, 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그거 인정하는 사람 평안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안 되면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다들 야욕을 갖고 있어요. 성축의 난리예요, 난리야. 아니,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자존심 걸고 그래도 조금 프라이드 갖고 살아가는 거지. 아니,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 중에 지구는 어때요? 그 전에 보이조가 찍은 사진 있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파란 푸른 점이라고 하잖아. 우주에서 보니까 지구가. 근데 거기에서도 뭐예요? 대한민국 얼마나 좁아요. 10만 평방미터 얼마나 조그마한 나라야. 거기에서 여기 충남, 논산 거기에서 좀 작고. 아니 가지면 도대체 얼마나 가졌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따져보면. 좀 겸손할 줄 알아야지. 뭔가 다 가지고 다 했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은. 세 번째요. 내 마음에 평화를 깨는 적이 뭘까 하면 질투라는 거야. 꼭 이 사람은 뭐요? 남과 꼭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딱 보면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벌써. 내가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야. 남이 잘 살아서 배고픈 거야. 배 아픈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늘 불안해. 이게 불편하고 이게. 네 번째는 분노예요. 이게. 분노도 마음의 적이래요. 저도 그런데요. 그때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행동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고서 금방 후회하니까 하고 나서 그러고. 이게요. 참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잘. 그렇게 평안이 없어요. 뭔가 분노 조절 장애란 요즘 사람들 너무 많아요. 참 이게 마음의 적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뭔 줄 알아요? 교만이래요. 이거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심리학자들이 관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이래요. 자기 인정하지 못하는 거. 자기를 정확히 보고 그대로 살면 평안해요. 근데 다들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엄청히 포장해요. 별것도 아닌데 엄청히 포장해. 뭐 내가 포장하니까 내가 가진 것을 막 포장하고 뭔가 뭐 보여주는 거 포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연기하며 살잖아 다들.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다. 들킬까 봐 다들.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들킬까 봐. 그거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게 평안을 다 깬다는 거죠. 근데요 진짜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와 만사성이라고 뭐 그렇게 있듯이 사실 이 평화가요 어떤 우리의 힘이 된다고요. 진짜 우리에게 힘을 준다니까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무진장신까지 많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엄청 높아졌어요. GDP, GNP 이거 얻으면 엄청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따져봐요. 행복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요? 그렇게 됐어요? 몸은 그래요. 몸은 좀 평화가 찾아왔을지 몰라. 왜? 가전제품 끝내주잖아요. 좀. 또 편리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그 도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몸은 되게 편해졌어요. 근데 마음은 그래요?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평화라는 것은 몸은 편하겠지만 마음은 다 죽어, 지금. 평화가 없으면 몸은 다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 모습 아니에요?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 희한하게 다들 지금. 그리고 이 평화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창의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 자꾸요. 그냥 발등에 불만 꺼지려고 하. 그냥 뭐 하여간 앞에 있는 것만 막 자꾸 막 문제 해결만 하고 가다 보니까 끌려가잖아 계속.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주도한 방향으로 가요. 근데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요 늘 끌려가. 여러분 인생은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거지로 끌려가면서 살았어요? 아니면 마음에 주도적으로 살아가셨어요? 그거 보면 성경 보면 알잖아요. 그게. 우리는 뭐 건강해지려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뭐가 좋냐고 자꾸 먹어서 행복하려고 막 하잖아요. 보약이 뭐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의 양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히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똑 떨어진 말씀이요. 그런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육체를 생각해봐요. 육체가 건강이 나빠지면요,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해독 주스라든지 독을 빼내는 뭐 그 여러 가지 많은 건강식이 막 나오잖아요. 막 그걸 빼내느라고.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그 사업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몸에 독소를 빼내는 사업. 근데요, 몸은 그렇게 뺐지만은 마음에 독소가 쌓이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마음에 독소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10가지를 열거하더라고요. 한번 봤어요. 마음, 내 영혼에 독이 되는 염증을 일으키는 그 독소들이 있다. 뭐냐? 열등감, 불안정, 역정, 당황, 염려, 짜증, 무기력, 모멸, 고집, 불통, 결핍증. 이런 것이 내 몸에 독이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맞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에 엄청나게 독소 조항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지금 삶에. 그런 게 몸은 편해서도 마음은 자꾸 죽어가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요,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좀 기도를 해야 뭔가 응답이 되지.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한번 성경 읽다가 이제 뭐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첫 마디 하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공생할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셨어. 이제 새로운 부활의 영이 되셨어. 이제 부활의 사람이 됐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불쑥 와서 평강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있을 때 또 오셔갖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내 손과 내 발 바르게 항상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영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너들 예수 믿고 좀 편안하게 좀 살아라. 평강하게 좀 살아라. 이게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승천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였어요. 그게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와 평강이에요. 성경 딱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였고 두 번째가 우리의 이 땅에서도 평강을 얻으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 그 복음서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근데 우리는 뭐 놓치고 있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만 자꾸 생각하고 이 땅의 평안을 자꾸 놓치고 있잖아요. 참 이게 문제거든요. 아니 전쟁의 반대가 뭐예요? 평화의 반대가 뭐죠? 다 얘기했군요. 전쟁과 평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전쟁 없으면 평화로울까요? 착각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전쟁 언제 끝났어요? 종전이? 1953년도. 지금 24년이니까요. 71년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화로워요?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내부적으로는 평화롭죠. 좀 물론 휴전선 있어갖고 날마다 난리를 치지만은 외부적으로는 일단 평화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내부는 평화스럽습니까? 외부에 전쟁이 없으니까요. 내부의 전쟁이 더 많아져. 내부의 전쟁이 뭘까요? 딱 세 가지래요. 불신, 불만, 불평, 불안 뭐 이런 것들이래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 자꾸 안 믿어지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이면 불편해요. 그죠? 평화가 없어요. 또 뭐예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뭐예요?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몰라. 세 번째,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소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불편한 거죠. 성경에 보면 평화를 뭘로 썼죠? 히브리에 샬롬이 평화 아니에요? 근데 크게 이제 이 평화라는 용어가 샬롬과 뭐가 있어요? 라틴어 따지면 팍스가 있잖아요. 노마나 팍스라고 하잖아요. 샬롬과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은 평화로 써요. 근데요, 어떤 성경에 얘기하는 이 샬롬은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평화를 얘기해요, 항상.
주어지는 것으로 얘기해요. 이걸 항상 샬롬이라는 것은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을 얘기하고, 팍스는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얻으려 하는 평화를 얘기해요. 이번 로마 팍스가 뭐예요? 로마가 너무 강대해지니까, 너무 세니까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왜? 고개 쳐들 묻어 터지니까. 그게 로마 팍스 아니에요. 그게 또 평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죠. 근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것은 평화가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이 샬롬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나만 그런 게, 나는 평안하고 나만 불편하다, 그건 평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두 합의가 너무 중요한 거죠. 뭐 이런 것이 자꾸 평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문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서 이 대주를 시키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죠. 샬롬과 팍스가 또 다르듯이 오늘 세상에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이게 대주시키고 있어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이게 예수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을 대주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세요. 첫째, 이 대주가 뭐냐? 첫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건에 좌우된다는 거야.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뭘 얻었느냐, 그죠? 여러분, 그래도 맘 편히 살려면 우리 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여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그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야. 유통기한이 있어요. 세상에 유통기한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거야. 이것도 나중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100만 원 가졌으면요, 그거 만족 못해요. 그게 평화 나중에 깨트려요. 200만 원 가져야 더 좋아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결혼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허밀리물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유통기한.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도요, 얼마가 갔어요? 몇 개월 가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그거 며칠 가갔어요? 맛있는 음식이. 하루면 끝나요, 그것도. 모든 게 다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냐, 이게. 가졌다는 게 이게. 근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뭔 줄 알아요? 그건 관계에 있다고 이들 얘기해요. 관계에 기초한다. 여건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평안이 첫 번째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 가족들이 관계가 좋으면 그게 행복 아니에요? 아무리 다 여건이 좋고 뭐해도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고 만나면 좋은 친구 아니야? 만나면 뭐라고? 왼수지간이. 그게 잘 사는 거냐고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관계에 있다고 항상 얘기해요. 관계에 있다. 또 두 번째는 평안은 능력으로 주어지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우리 영적 상태에 있다는 거야. 영적 상태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요, 평안을 깨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약하고요, 내가 힘없으면요, 평안 다 깨져버려. 우리가 알잖아요. 조그마한 어떤 범법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법을 뭐 어기지 못할 경우, 권력이 있고 뭐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풀려나고 막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걸리면 그냥 몽땅 막 그냥 법으로 처단 다 해버려.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마 그거 경험한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능력 있고 빽 좋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힘없으니까 완전 나한테 뒤집어 쓰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세상으로 하면 참 능력이 있으면 평화로워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진짜적 평안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확실하면 평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요, 모든 게 평안하면 결과, 성취에 의존해 항상. 그렇죠. 뭔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이루어져야 되니까 소원 성취에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평안은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그 과정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어려워도 이 과정에 그냥 행복해, 좋아. 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냥 좋아. 바로 이것을 성경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보는 평안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부.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다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종합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딱 느껴져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평안이, 어떤 것이 진정한 평안이냐? 눈에 보이는 것, 외부로 들어오는 것, 그게 진정한 평안은 아니다. 일시적인 평안은 될 수 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솟구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진정한 평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수돗물, 세상은 수돗물과 같은 거야. 수돗물 탁 들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탁 들으면 막 수압 세고 막 너무 좋잖아요. 샘물은 뭐래 기르야 되니까 약간 불편한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수돗물은 어느 순간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폭망이죠. 근데 샘물은 그런 일 없어요. 끊어지는 거 없어요. 늘 언제나 길어 쓸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샘물 같은 거예요. 퍼내면 퍼수록 마르지 않고 계속 퍼 올릴 수 있고 영원한 것. 그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절대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예,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진짜 오늘 주님이 말씀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은 뭐야? 속에서 우러난다는 거야. 이게 샘물처럼 우러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좀 따지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해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게 있어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평안을 주겠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야, 그렇지. 먼저 내가 편해야 남한테도 평안을 줄 수 있구나. 내가 먼저 자유 있어야 남한테 자유를 주구나. 이거 깨달아져요. 우리가 남한테 평안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말을 잘해요. 평화롭게 하려고 해요. 근데 안 되니까 뭐예요? 내가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남한테 자유를 막 선사한다고 하죠. 나이를 준다고 하죠. 근데 내가 자유가 없으면 자유를 줘도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럼 따져봤어요. 예수님이 이 상태에서 지금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야? 최후 만찬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요.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인간적으로 하면 엄청 불안해요. 근데 예수님이 평안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져봐요. 뭐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외부적인 조건들 하나도 없어.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 그러고 본인을 쫓던 제자들 다 어떻게 돼요? 다 배반하고 도망갈 거고.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 따라오면서 그들도 다 나갈 것이고. 또 나를 죽이려고 그 유대 법정들 빌라도라든지 다 나의 적이고. 외부적인 조건들 다 찾아보면 다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따져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가지는 평안은 뭐라는 거예요? 왜 이런 평안이 예수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오늘 우리 포인트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절대적인 평안이란 말이죠. 상대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30절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니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가 없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지금 성경은.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이제 말을 할 수도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 뭐래요? 사단이죠. 사단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사단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번지게 사단의 조종으로 누가요? 유대인들이라 할지 사내들이라 할지 로마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잖아. 십자가를 사단이 지금 매라고 시키잖아요. 그요. 사단이 아무리 뭘 외부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지뢰하고 나를 잡아온다 하더라도 그는 나에게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 이 얘기요. 무슨 얘기일까요? 외부의 조건들 그들이 그렇게 해도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요. 포인트가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목숨 얘기하는 거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있는 것,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짜 이런 가운데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걸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어요. 이게 성경의 포인트였어요. 하나님과의 관은 관계. 그들은 나의 적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도 신경 안 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에 있다. 거기서 평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잔을 딱 들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이 잔을 주었다면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거 마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딱 해버리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 바른 관계에 딱 있으니까요. 아무리 외부의 조건이 있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신앙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여기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명령을 따르기다 하잖아요.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말이죠. 이게 절대적인 평안을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두 번째 절대적인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꼭 뭐 복종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에 있다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 난 믿어. 나는 하나님 끝까지 그분만 있으면 돼. 이런 데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서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외부의 적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외부의 적이 있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더 이걸 해석해요. 이런 자기 가야 될 길, 이런 자존심, 이런 의지력,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사랑한다.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지지만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고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고 근데 그게 무슨 대수냐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오늘 논지였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26절 보니까 이게 26절 보니까 평안이 어디에 연결돼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26절에 보여요? 보혜사까지 연결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면서 이걸 풀이해 주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리라.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평강은 너희들이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여건 바라지 말고 그분께 제발 집중 좀 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 있어요? 아니면 세상과 있어요? 세상과 있으면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마음의 초점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돋보기를 생각해 보세요. 돋보기가요. 그죠?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어떻게 돼요? 초점 맞추면 나중에 돋보기가 어떻게 해? 돋보기 그 밑에 만약에 우리가 그 나중에 그전에 그런 일 했었잖아요. 돋보기로 불을 붙여봤잖아요. 그죠? 종이라든지 건불 초점 딱 맞추니까 어떻게 해요? 돋보기 햇빛 모아갖고 어떻게 돼요? 불이 팍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주님께 올바른 초점 딱 맞추면 평안 이주된다는 거예요. 불처럼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좀 더 인정하고요. 그분의 사랑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잖아요.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좀 그분을 좀 생각하고 그분의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예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좀 받아가라. 예. 지금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